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는데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이 도둑놈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죠. 마귀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마귀들이 끼어들기 마련이죠. 사고와 재난, 질병,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은 욕심 때문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게 사탄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것들이 끝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마귀들이, 사탄이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게 할까요? 네, 그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마귀들이 말이죠. 사탄이 말이죠. 우리를 속이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합니다.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꼽자면 공산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육한 숫자가요, 거의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한반도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죽인 사람들이 약 700만에서 800만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키를 160cm 정도로만 잡으면은요, 지구를 반 바퀴 정도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민족만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모택동 천안문 광장 북경 가 보시면은 거기 걸려 있는 큰 사진에 중국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이라는 그 모택동이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륙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상낙원은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거 아닙니까? 다시는 슬퍼하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네 것 내 것 없는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리고는 살육한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한 겁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이해 못지않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로마 교황입니다. 중세에 마녀 사냥하면서, 십자군 전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예수님 다시 오실 필요 없다고, 내가 지금 천년 왕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배교 논리들을 카톨릭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WCC니 WGN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속이고 미혹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이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반유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건데,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고 하니, 우리는 언론과 방송, 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다, 맨날 전쟁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사람들이 갖기 십상인데, 하나님을 직접 미워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황이 마녀 사냥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마녀, 진짜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녀를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였다고요. 십자군 전쟁할 때, 2차 십자군 전쟁할 때도 유대인들이 죽이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겠다 말은 해놓고 성주 회복이 안 되니까 오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학살을 하면서 온 겁니다. 나중에는 히틀러가 나오면서 600만 유대인들을 살육을 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나온 게 독일 뮌헨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뮌헨에 갔습니다. 근데 뮌헨이 왜 히틀러가 나오게 됐는지 보니까 거기가 카톨릭 전통이 엄청 센데, 독일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히틀러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죠. 이런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치를
카톨릭이 지지했어요. 주교들이 축복하고 다녔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방법은 뭔고 하니 바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 방송, 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기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1인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언론, 방송, 미디어, 유튜브 따라가면 여러분들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당해버립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의 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깨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랬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꿈꿨던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헬라 철학은요, 죽어서 천국 가고 끝이었는데 헤브라이즘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그들의 이상이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빨리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사실은 헬라어 원역으로는 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죽어서 가는 뿅 가는 그 천국 말고 사실은 킹덤 오브 헤븐, 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50번이나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너희들이 죄와 불법과 허물이 없는 자들이 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죄와 불법과 허물을 깨버려야 되는데 가장 지독한 죄가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속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온갖 이론, 이데올로기들, 거짓과 미혹을 따라가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안 이루어져요. 다음 또 얼마나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것 없고 내 것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건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기본소득 국민들한테 다 주면 아니 매달 한 300만 원씩 다 월급 주면 나라 곳간이 텅텅 빌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부자들 것 뺏으려고 하는데 안 뺏기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사륙이 벌어진다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꼴딱꼴딱 송원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되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오늘 PT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먼저 읽고 가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사탄의 특징을, 이 마귀의 특징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의 한 자여 지혜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혜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영입니다. 근데 이 마귀들이 거짓말장이 속이는 영들은 마지막이 되면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무화과 같이 잎이 연해지기 시작하면 더 반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장이 속이는 영들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후일에 이 세상이 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악한 영들이 주는 그 미혹, 속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이는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꼴딱꼴딱 넘어가게 하는 게 바로 거짓말하는데, 이게 후일에 마지막이 되면 점점 심해진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런 때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그리스도들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세상이 끝으로 간다는 건요, 거짓말 장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속다가 나중에 뭘 속는 거 아니? 뭐 666 나오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놈들은 거짓말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9 12절로 그때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때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말,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지혜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지혜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데 왜 속는 거 아니? 그 사람 안에 죄와 불법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속아 넘어가니까 너희들은 심판받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막말로 WCC 같은 것도요,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종교 통합이죠. 만들어진 것 자체가 로마 카톨릭이 1차, 2차 대전 이후에 개신교를 교리 통합하겠다고 만들면서 WCC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온갖 다원주의적인 요소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아예 아닌갑다 하고 그냥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왜 미혹되고 속는 거 아니에요? 각자 성도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속지 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끝장내버린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속지 마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속았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판을 쳤는지.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 뭐 맞을 사람 백신 맞으려면 맞고 마스크 쓰려면 쓰고, 뭐 캘리포니아는 좀 심했으니까 그것도 대도시 인근 그런 데죠. 조금 벗어나면은 뭐 쓰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제가 코로나 제일 심할 때 텍사스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스크 쓴 사람이 아예 없어요. 거기 이제 마스크 쓰면 막 총 들고 나오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그 자유의 땅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교회 폐쇄 조치를 내렸던 그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소송 걸어서 결국 패소했죠. 무슨 교회를 폐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2020년 가장 심한 코로나 한참 발흥하고 있을 때 7월 8일에 한국의 정세균 총리라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나이가 난 겁니다. 아, 이게 큰일 났네. 지금이야 이렇게 행복하게 밀집돼서 앉아있지만, 이게 나이가 난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소리 내리고 뭐 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툭한 걸로 앉고 다들 마스크 쓰고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나오지? 근데 어쨌든 정부가 발표를 한 거니까 7월 8일이라 이 얘기를 하고 7월 10일이라 이틀 뒤에 교회에만 콕 집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밀집되고 밀폐됐고 밀접 접촉하는 데가 다 있는데 내버려 두고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8월 19일 날 드디어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이라는 걸 내서 지역별로 아예 예배를 셧다운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제일 심했다 그래요.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생 많이 하셨겠죠. 아니, 근데 만약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절반이 나오면 수용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국민적인 눈총이 갖고 교회 앞에서 임대하고 있는 교회들은 뭐 나가라 그러고 별의별 일이 많았잖아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고. 그리고 8월 27일에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 씨가 개신교 지도자 16명을 모아놓고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실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면은 수용해야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강하게 부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 방송 미디어가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 보도가 된 얘기라는, 제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한테 공개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절반 나오는지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려고 하다가 하도 알려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공개한 게 교회에서 정말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나온 게 맞느냐? 7월 8일 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외신을 했는고 하니 7월 8일 발표하기 전에 7월 5일, 6일, 7일 3일 동안 나온 통계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양심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숫자도 뭐 한 달 조사도 아니고 말이죠. 확진자가 87명 나왔는데 달랑 3일 동안 이 중에 교회발이라고 기독교인 확진자가 4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43%니까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나? 띵 했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했어요. 이 기독교 단체에서. 그랬더니 이 43명 가운데 153명 가운데 43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정확히 다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해서 실제로는 17명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은 11.2%입니다. 근데 11.2%도 교회에서 11.2%가 나오면 많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으니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 이거.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설교자도 마스크를 썼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단 말이에요. 다시 문의를 했어요. 이 문의를 하는데 회신을 안 하니까 재판까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 판결문에 어떻게 나왔는 거 아니 이 11.1% 17명이 사실은 광주 지역에서 나왔는데 광주에 광늑사라는 절을 방문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16명이 확진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교회발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2020년)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바로 그게 질병관리청의 최종 통계를 봐도 이렇습니다. 집단 감염된 사례 가운데 종교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15%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뭐 10% 15% 요랬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다시 한번 질병관리청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종교기관 관련자가 8.8%입니다. 10%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확진된 사람이 얼마인지는 이게 발표도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교회발이 절반이라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까지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 셧다운이라는 책이 이 무렵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온갖 통계 기술을 동원을 해서 종교 관련 집단 감염자 비율, 교회 표면 점유율, 교회 실질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일단 어려운 얘기고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최종적으로 이걸 발표한 걸 보니까 2.82%라고 나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절반이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미혹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셧다운했죠. 예배를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예배 폐쇄거든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범접치 못하리라. 마귀들이 사탄이 범접치 못하는 것은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마귀들이 범접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들어서면은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 25절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하니 게으름 때문에 온갖 이기심 때문에 안 모이려고 하니 더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모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미혹으로.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나는 방역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 본인들도 욕심이 이끌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졌죠.
몇 개 정도 사라진지 아세요? 대충 한번 때려 보십시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제 찍어 보십시오. 10,000개죠. 10,00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2021년 10월 3일 날 제가 정확한 통계를 인용해 드릴게요. 방역 당국이 교회 1만 6천여 곳에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2,693개, 즉 예배가 없어진 교회예요. 전체 16%인데 6만여 교회로 추산을 하면은 9,600여 곳에 예배가 아예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크게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고 2020년 4월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등록이 취소된 교회 41,619곳에서 2022년 9월 15일 보도된 때가 이때네요. 2022년 9월 15일에 37,100곳으로 줄었다고 나와요. 4,519개의 교회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뭐 코로나 때니까 없어진 거지 이러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 교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거짓과 미혹이라는 건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속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잘 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잘 속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아니 성경 믿으라 그랬지 어디 정부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유튜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니에요. 영남호남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사탄은 속이기 때문에. 저도 전남 해남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전남 화순 광주를 계속 집회하고 왔거든요. 너무 많이 속아요. 기도하는 분들도 속아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속아요. 2008년에 미국 산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 엄청나게 나왔었죠. 근데 제 주변에 은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거 혹시 녹화되나요? 아 그래요? 유튜브로 라이브로 들어갑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 네. 저희 처갓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들으시면 안 되니까. 아니 어디 주변에 은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통방통 영통한 분들이거든요. 농담도 예언으로 하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갑니다. 왜냐면 이념과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지만 혼적인 자아가 여전히 옛사람 겉사람이 육의 생각 사망과 죽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미혹된다고요. 속아버린다고요. 이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이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게 들어와 있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구체적인 죄악된 행위가 드러났을 때 많이 도둑질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뭔가 이런 행위가 있을 때만 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죠. 주님은 간음하는 마음만 있어도 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불법과 허물과 죄악의 뿌리 된 것들이 이게 다 죄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으면 속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날이가 났던 거 아니에요.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한국 군인들이 153명인가 죽었잖아요. 153명이 몇 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나왔어요. 당시 서울대 연구소인가에서 나온 결과 보니까 거의 40% 가까이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나왔더라고요.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데 설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10명에서 3명, 4명은 이게 북한 소행이니까 퀘스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조준이 같은 분들, UDT에 계신 분들이 밤새 3교대로 북한의 결정적 도발 근거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CACT 공투디라는 어뢰 잔해까지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국 공동조사단이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 3명, 심지어 4명 가까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음모론 많았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음모론이 많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냐고요. 근데 이게 좌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파도 너무 심해요. 왜? 내가 믿는 유튜버, 내가 믿는 정치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문제, 세상 문제 뭘 보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분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분별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아니 이거는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데도 그냥 미동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백신을 놨잖아요. 아니 어떻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백신에 곰팡이 들어갔다고 나왔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전 정부가 아니고 이번 정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 백신에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들어가 있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 보도 보셨죠? 근데 왜 별로 안 놀라시죠? 이게 저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혈기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찌 제가 통계를 그냥 정확히 인용해 드릴게요. 이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언론은 보도 다 된 거예요. 새로운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간 좀 부작용이 좀 있었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나는 살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작은 형님이 외국계 은행 대표셨어요. 이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백신 맞고 일주일 있다 뇌출혈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도 고생을 합니다. 온전히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이걸 따져야 돼? 근데 이게 설마 했는데 이물질 백신 신고 건수가 1285건이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정부에 신고 들어와서 정부가 이건 이물질이 있다라고 인정한 게 127건이래요. 어떤 이물질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이 나왔는데 이산화규소는 유리물질이죠. 이게 생산 과정에서 나왔을 거라고 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생산 라인에 있다는 건 셧다운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사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식약청에 문의를 해서 식약청의 안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식약청에 문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제조사에 문의를 했어요. 제조사는 없다는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조사의 답변이 오기 전에 주사를 해버렸어요. 그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이 동일한 제조사에서 나온 백신을 주사해버린 건수. 혹시 미디어는 아예 안 보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예 차라리 보지 마세요. 이거 안 보는 게 차라리 이게 엉터리들이 가짜고. 네, 1,420만 회입니다. 1,420만 명에게 쏜 거예요, 주사를.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 말고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게 2,70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원. 품질 검사가 없는 백신을 접종한 게 131만 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백신을 맞고 뭔가 이상하다. 뇌출혈, 저 형님처럼 뇌출혈이 생긴 경우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21살짜리 아들이 백신 맞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해서 반신불수가 된 사례도 있어요. 죽은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분명 인과관계가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과성이 있다라고 추리되는 정부에게 하소연을 한 건수가 2005년 12월, 작년 12월 현재 10만 433건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묵살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영화 보면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마치 출산을 할 때 진진통이 있고 가진통이 있잖아요. 진진통은 아니었고 그때 안 오셨으니까 가진통 같은 거였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오실 수도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거 영양제야, 공짜 영양제니까 다 먹어, 그럼 먹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오른손에다 좀 표 좀 해야 되겠어. 뭐 이건 논란이 많지만 이거 상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배 해석이 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마에도 한번 이게 해봐. 그럼 편해져. 그럼 이게 할 거 아니야 다 이거. 끽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로.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어제 보낸 파일은 이게 없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보낸 파일은.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삽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10만 433건을. 이 중에서 지금 법원도 정부 편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이념과 상관없이, 왜냐면 판사들이 그쪽으로 해서 임명을 하니까 웬만하면 정부 쪽 손에 들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10만 433건 중에 인과성이 있다. 이건 백신 맞고 뇌출혈이 생겼다. 심근경색이 생겼다. 사망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가 무려 2만 4,897건이에요. 2만 4,897건. 24.8%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시에 확진되신 분들, 코로나 확진된 사람, 특히나 집단 감염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요, 어디 모처로 보내버리잖아요. 아마 끌려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단적으로 끌려간 분들을 만났거든요. 일단 끌고 이제 방호복을 입혀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끌고 가서 이분은 20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앰뷸런스 사면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에 가서 뭐 산골짜기에 내리더래요. 그리고 밀실로 보내버리고 20일 동안 밥만 주는데, 커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밥만 주는데 2층에 1번실부터 20번실까지 있으면은요, 이걸 따뜻한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락을 준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배급하는 사람이 방역 때문에 1번부터 20번 방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내려놓는 동안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연락을 한대요. 이제 먹으라고. 모두 다 몇 끼니가 다 식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2끼 먹으니까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20일 동안 있다 왔대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바로 그 맞은편 침실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 20일 동안 얘기만 하고 왔대요. 이제 세상 끝난 것 같다고. 그런 시대인데, 그럼 이런 시대,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K방역의 영웅 누구예요? 정은경 씨. 이 양반 복지부 장관 됐는데, 그러면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신발이 헤어져 있고 갑자기 왼쪽 눈이 멍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뭐 다 좋다, 이거 음모론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역 책임자라서 국민께 송구하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하면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야당도 이거 안 해서 도대체 지방선, 이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누가 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우리가 북한 기도하는 이유는요, 중국 기도까지 하는 이유는 북한 중국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뿔이 꺾여야 됩니다. 의인의 뿔이 높아지는 날이 와야 돼요. 다시는 슬퍼하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간에 우리는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영원한 썩지 않은 몸이 된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떡을 떼고 물고기를 든 너무나 리얼리스틱한 세계가 펼쳐진다고요. 빨리 와야 돼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란 전쟁입니다. 이것도 가관인데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란을 때렸어요. 이거 정말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런 영감이 다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보, 좌파, 보수파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반미로 가느냐 아니면 우회적으로 반미로 가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싫어해.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게 테헤란 타임스라고요. 이란의 대표적인 신문인데 이게 이제 공격을 할 때 말이죠.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건 미국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정말 정밀하게 타격하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에 필이면 애들 학교에 떨어져서 175명인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15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토마호크 미사일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오염시킨 정보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와 미국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란은 마침 잘 됐다 그러면서 죽은 아이들 150명의 얼굴까지 신문 일면에 대문짝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게 미국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죠. 결국 살인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전쟁이나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원하시죠. 회복과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란 정권이 했던 짓을 좀 봐야 이걸 비교 형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해요. 보수우파 언론도 안 합니다. 조선일보도 안 해요.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 악당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근데 악당 좋다 이거죠. 나도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민자들에 대해서 너무 잔인할 정도로 혹독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가 안 하니까 어떻게 쓰임 받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란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주님의 율법이 성취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런 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본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안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실관계, true하고 false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래 믿고 있던 것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확신을 실어줄 그런 근거들만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좀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원래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충돌하니까 싫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왠지 목소리가 너무 커. 저 사람 왠지 영남 사람 같아. 아니요, 나 호남 사람이에요. 1979년도에 이란에서 무슬림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란 근본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오른쪽에 있는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 팔레비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개혁군주가 되겠다 그래서 서구화된 또 기독교적 문명을 막 받아들였다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다 싫어하는데 또 이란의 팔레비 왕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국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원리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혁명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10편 83편 워낙 많지만 그중에 제가 하나를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주의 원수들이 얼마나 떠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에돔의 상막과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갈이며 그말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며 아수르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뿌리 깊은 중동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저주와 증오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돼서 과거에는 중동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상징과 비유인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도 교회가 다 대체해버렸고 상징과 비유로 보는 게 사실은 주류적인 견해였어요. 근데 이게 1948년도에 건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지금 고개가 갸우뚱해진 상황입니다. 다들 신학자들도. 근데 이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갖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근본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요, 혁명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는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는 거고, 홍길동은 네 건 내 건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혁명하려고 했던 거고 말이죠. 야, 그럼 뭘 목표로 세우는 거 아니? 이 호메이니가 했던 혁명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약속도 언약도 성취해 가시더라 이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이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리로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분명히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저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이스라엘 말고도 조연에 해당되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엘람이라는 지역이 지금 딱 이란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이란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란에 있는 이 엘람에 있는 나라들이 왕과 고관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걸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멸종을 시킬 텐데, 그런데 3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일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끝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엘람의 포로들은 뭔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가짜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련한 이란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과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 터지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나서 까놓은 걸 보니까 이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지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뭘 약속하고 계신 거 아니? 이란뿐 아니라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22, 25절 말씀 보면은요, 유명한 경배의 대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이란뿐 아니라 이라크 지역까지 포함을 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란이 엘람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 말고도 이라크까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경배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초월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호메이니가 79년도에 이슬람 정권을 만들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슬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신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란에 있는 지하 교회의 모습이에요. 몰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민간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지하교회 성장률이 19.6%랍니다. 근데 이 19.6%는 전 세계 1등이에요. 단연 1등입니다.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몰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네덜란드에 있는 가민이라는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원래는
이란은 공식적으로 다 무슬림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아파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1% 정도는 시아파라고 발표를 해요. 나머지 9%가 수니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람들, 익명성 누군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시아파 무슬림들은 32%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지난 1300년 동안 돌아온 그리스도인들보다 지난 30년 동안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1300년 동안 얼어있다가 30년 동안 갑자기 해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게 언제 성취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일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확정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런데 무화과즙이 연해지고 있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당장 코로나 때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정은경 씨 생각하니까 또 화가 치미네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얘기 좀 했으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자 그런데 이 호메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89년 죽을 때까지 10년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8년도에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제거한 하메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어요. 공동 집권을 한 2년이 있습니다. 자, 이 10년 동안 호메인이가 죽인 사람이 2만여 명입니다. 이 사람 혼자 죽인 게 2만 명이에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재판 없이 죽였어요 다. 직결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에게 위반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란 공격했다는 거 비판하기 전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 국민들은 겁이 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지 다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2만 명을 죽이는데 혁명재판소 만들어서 이때 브라디 크로니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연대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문하고 허위 자백시키고 불공정 재판하고 대량 처형을 하고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게 여성들이에요. 이게 이시리아 혁명 벌어지기 전에 이란의 근대화된 여성들, 서구화된 여성들, 근대화 서구화가 좋은 게 아니지만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 있던 이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히잡 뒤집었었죠.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뭐 더우니까 검은 거 뒤집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결혼 연령을 9살로 낮춰버렸어요. 9살 애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아니 애들이 강제로 다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장가를 못 가요. 있는 사람들이 9살 되는 애들 돈 받을 이자 대신에 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저기서 흘렸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나쁜 놈들이. 이건 나쁜 놈들인데. 그리고 집권한 게 하메인이에요. 하메네이가 호메인이를 이어서 집권하는 이 88년, 89년 이 무렵에 드디어 데스 커미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이자가 죽인 게 이 데스 커미션 2년 하면서 3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란이 살이 많아요. 숨을 때도 많고 또 수감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하메네이 집권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반대할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거 나쁜 놈 아니에요? 뭐 이런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1988년 데스 커미션 그냥 치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도 진상 규명을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진상 규명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한 번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여객기를 격추시킨 적도 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47년 호메이니에서 하메네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8만 명이 넘는데요. 이게 이슬람의 본질이라고요. 한 손에는 꾸란 들고 사람을 개종시키고 개종이 안 되면 죽이니까. 정치하고 종교 결합을 해보면 미지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2019년에 1,500명 학살을 한 블러디 노벰버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블러디 노벰버 구글로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뜹니다. 지금도 진상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2022년에는 마흐사 아민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살짜리 여대생이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그런데 히잡을 쓰기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끌고 가서 추행하고 폭행하고 죽여버렸어요.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도륙을 해버렸거든요. 이 종교 경찰들이. 그래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대를 550여 명을 살해합니다.
이번에 사건,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도화선이 된 거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이란의 민주화 혁명입니다. 근데 민주화 혁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물가가 뛰었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너무 뛰니까 사람들이 못 참겠다고 나온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죠. 제일 많이 죽었대요. 막판으로 가니까 3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름이 확인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정면에서 총을 쏴서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건 악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히나 먹물이 머리에 좀 들어가면은요,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과 이데올로기, 사상이 견고한진이 돼 버리죠. 그리고 선과 악을 내 머리에서 주입되는 정보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보수 우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부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악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를 욕하려면 이런 애들이 나쁘다는 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한테 독립됐던 게 원자폭탄 때문이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말로 좋은 말로 하면은 좋은데 에베소 6장에 나오듯이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세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말로 안 바뀌어요. 이놈들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폭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완력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그래서 조선의 영혼들이 이 지옥처럼 산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까.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1948년도 5월 31일 날 153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건국이 된 겁니다. 원자폭탄이 그런 거죠.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란 주민들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해방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이란이 집속탄까지 사용했더라고요. 이 집속탄이 뭐냐면 이게 나오네요.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를 향해서 집속탄을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이 집속탄은 집속탄 금지 협약이 체결돼 있을 정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안에 작은 자탄들이 계속 흩어집니다. 문제는 이 자탄들이 땅에 묻혀버려요. 불발탄도 많고. 그러니까 불발탄이 즉각 터지지 않으면 나중에 터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집속탄을 많이 사용했던 데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서 거의 63% 정도가 아이들이에요. 피해자들이에요.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을 하고 있지만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전쟁하는 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민간인들한테 저러면 안 되죠. 제일 지독한 게 소년병입니다. 이란은 소년병을 계속 동원을 해요. 아프리카에 내전 벌어졌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소년병들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 쿠르드 난민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취약한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을 이 전쟁에 동원을 시켜요. 1988년에서 88년 사이에 이란 이라크 전쟁 날 때 그때 이 취약계층 애들 데려다가 총알바지를 썼어요. 그래서 지뢰밭 걷기를 시켰다 그래요. 지뢰밭 걷기. 이런 짓들을 했는데 이거를 악을 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기 원한다고요. 특히나 먹물이 들어가면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요. 지식인들이 그래서 인본주의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 믿으려면 소리 내어서 말씀을 내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믿어지는 부분만 믿어요. 믿고 싶은 분만 믿어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입니까? 아니죠. 창조와 진화론입니다. 창조는 창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미국의 창조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스 아크라는 데도 있습니다. 노아스 아크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 이제 제대로 보려면 한 일주일 봐야 돼요. 아이들이 와서
캠핑까지 그 아르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비과학적인 유사과학으로 분류를 하지만 미국은 워낙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면은 그러네, 창조가 진실이구나. 공룡의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창조가 맞구나. 성경에 공룡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용이라고 표현돼 있죠. 드래곤. 욥기에 나오는 게 그 용광류 공룡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큰 공룡 있죠. 용광류라고 합니다.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다 가설과 추론이에요. 중간에 미싱 링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나오는 것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나오는 화석, 지금도 생물 교과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진화, 인간의 진화의 시작,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계속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뼈다귀를 만든 게 아니고 한 뼈다귀를 조합한 게 아니고 반경 1.6km 안에 있던 뼈다귀를 조합을 한 거예요. 레고처럼 조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너클워커라 그러죠. 긴팔 원숭이 뼈다귀에 이 무릎 연골, 요게 중요한데 이게 직립보행한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진 너클워커 원숭이인데 하나는 이상하게 한 1.6km 떨어져 있는 사람 뼈다귀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가지고 입증되지 않으면 이거는 폴스야.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하죠. 신학교 가면은 맨날 성경 분석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리고 저 말이 틀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지적으로 탁월하신 분들, 제 얘기가 좀 거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소리내서 좀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거짓의 진들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좌파인지 우파인지 물어봅니다. 좌파예요, 우파예요? 저는 골수 주사파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단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을 때도 전두 안에 대가리 통하면서 찍어 먹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올팔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데모하고 그랬는데 저는 대학교 가니까 이제 워낙 중학교 때부터 그래 보니까 대학교 가서 이 팩트 파인딩을 하다 보니 좀 이상해요. 이게 분명히 전두환 학살자와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였는데 박정희가 해놓은 게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이승만이 기초 설계도를 만들어 놓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보게 됐죠. 그래도 이게 끝물이 있기 때문에 2001년인가요? 9.11 테러 났을 때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20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도 안 갔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자여서 미국 계시고 그랬는데 저 제국주의자들의 나라 안 가겠다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신혼여행 때 가고 내가 미쳤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31살부터 제가 언론인 생활하면서 탈북자들을 만났거든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제가 알던 북한하고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인도적 지원, 휴머니테리언 에이드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인도적 지원이 아니고 다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인 거였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로 돕는다 그러는데 저건 가짜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가 아니고 김일성 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생활 총화를 하면서 김일성주의에 어긋나는 게 많이 감지만 돼도 구족을 멸족시키는 데더라고요. 그런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또 바뀌는 거죠.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특정한 이론, 음모론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여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유튜브 중독이 되죠. 맨날 그것만 봐야 돼요. 특정한 유튜버들 걸 봐야 됩니다. 반유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좌우의 구분이 없다는 게 뭐냐면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농객, 우파 농객 한 분을 가져왔어요. 그 좌파 좌익들은 원래 그래요. 반유대주의가 원래 강합니다. 유물론에서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파 우익들도 조선일보류에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이분이 쓴 칼럼을 하나 제가 인용해 볼게요.
트럼프는 지금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문명을 공격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위대한 문명이라니요. 이거 위대한 문명이 아니라 저 악한 정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저 악한 정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죠. 보수 우파, 조선일보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특정한 방향성, 난 보수적이어서 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만 봐. 그거 보지 마시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두 개 다 보세요. 그 요즘 번역돼가지고 다 보입니다. 이거 뭐 다 봐야지. 맨날 뉴욕타임즈만 인용하는데 뉴욕타임즈만 보니까 그러지. 그건 다 그런 반유대주의거든요. 한겨레 MBC는 더 심하고 반대쪽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뭔 거 아니?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 이 기질체질 안에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들 다 죄성들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이 곰팡이들이 번져가는 거예요. 곰팡이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나네. 근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요. 한국의 세대에 있습니다. 한국의 40대, 50대가 너무나 인본주의화돼 있어요. 뭐 좌경화돼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거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도 있겠죠. 자, 이런 초중고 내내 아니면 대학교 때는 더 했고 전두환 욕하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대법대에 들어갔는데 법대 들어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법대 교수였어요. 다른 대학교에. 법대 안 갈 거면은 집을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데가 법대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민법 총칙 수업을 처음 듣는 순간 이건 내가 올 것이 아니다 그래서 3월 2일까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160명 정도 저희 과에 학번에 16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가 사법시험이 됐어요. 저는 사법시험을 하루도 준비한 적이 없지만 저는 이제 도 닦고 다녔거든요. 진짜로 도 닦고 다녔어요. 근데 이 160명 중에 단 한 명도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하는 애를 본 적은 없어요. 박정희 근대화도 인정하는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120여 명 가까운 애들이 다 법조인이 됐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다고요. 서울대는 더 했을 거예요. 고려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40대, 50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런 거 아니? 그 이전에 86세대, 저희는 86세대가 아니라 90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86세대는 계속 전두환 정권과 싸우면서 데모를 했다고요. 근데 오히려 이 세대는 나중에 현실을 겪으면서 뭐 데모하다가 삼성그룹에 들어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제국주의 악마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세대는 그런 형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 누나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동경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부채의식이 있어요. 빚짐의식이 있어요. 40, 50대는. 그러니까 전교적 교육을 받았어요. 전교조에 계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착하신 분이니까 여기 교회에 계신 분은. 근데 어쨌든 건국과 근대화 노선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배우면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40, 50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성향이 강해요.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인본주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믿어지는 부분만 믿어요.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믿습니다. 당연히 창조는 진화론 아니면 유신진화론적으로 간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요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은 기뻐해라. 다시 한번 말하면 기뻐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불의와 부정, 부조리가 판친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저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 요놈들 끌어내리라는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등한 세상,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 이 상사회가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고 이걸 마르크스 같은 자들이 정당화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데올로기가 죄인지 모른다고요. 이념이 죄인지 몰라요. 지역 감정 죄입니다. 왜 미워해요? 우리의 증오, 저주하는 마음들은 죄란 말이에요. 일본은 왜 미워하고 저주합니까? 일본 놈들이 독도를 지들이 땅이라고 우겨서요? 아니요. 국제법적으로 일본은 우리가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이 군대 몰고 올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땅이에요. 떠들으라 그래요. 계속 떠들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해주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국제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유치한 거지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서 저 오사카 가면 다 한국말만 하고 있지만 관광지에 일본 라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요. 우리 안에 미움, 증오, 저주하는 마음들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있으면 죄인지 몰라요. 민족 감정, 지역 감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민족을 소중한다는데 민족주의가 돼버리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자유가 소중한 건데 자유주의가 되면 또 대적해버립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동성해도 된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유입니다. 경계가 있는 자유예요. 원칙이 있는 자유란 말이죠. 율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디바인 파워가 있는데 이 디바인 파워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옛사람 겉사람 안에 있는 이론, 이데올로기, 지역감정, 민족감정 이거 깨져버려야 돼요. 지금 한국의 제일 큰 문제 이 40, 50대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증오 중독이 돼 있어요. 분노 중독이 됩니다. 이게 이유면 좌건 우건 영남이건 호남이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요즘 우파가 더 화가 나 있어요.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2명 탄핵되니까 야 이거 말이야 저 나쁜 놈들 말이지 저거. 아니 근데 그게 나쁜 놈들이고 선한 놈들이고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문제지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거 깨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력이 나왔다고 해서 저게 악한 세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악한 세력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칩니까? 안 돼요. 성경에 어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모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선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서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저들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나가면은요. 유튜브 그 보기가 겁이 나요. 보면 볼수록 증오심만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은경 씨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론과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재회개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WCC나 WEA나 뭐 로자이나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덮고 가는 건데 WCC는 진짜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의 것들이 깨져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세상에 없는 안식의 나라인데 이게 되려면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도 평안하셔야 돼요. 설령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아니요 이란 같은 폭정이 나온다 그래도요
교회가 19.6%로 성장하잖아요. 교회는 원래 불 속에서 자라거든요.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뺏기면 안 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뺏기면 안 되죠. 이걸 빼앗아가는 것들이 바로 죄와 불법과 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노니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성냄과 짜증과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워하노니 끊어지시라. 특히나 이런 이데올로기들, 가짜와 거짓을 따라가는 것들, 미혹되기 좋아하는 것들. 내가 손석희 좋아하니까 손석희는 무슨 신인 줄 알아요. 뭐 이 사람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줄 알아. 내가 보니까 한 80%는 이상한 얘기더만. 20% 맞는 얘기도 해요. 이런 건 취해야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깨지게 하시며, 지역 감정 깨지게 하시며, 민족 감정 깨지게 하시며, 민족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데 민족이 소중한 거 알면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파도 안 해요. 요즘 우파도 안 해요.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고. 남한 문제 무슨 당파 싸움 하듯이 이 안에서만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정작 저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기도조차 안 합니다. 우리 양심이 이렇게 둔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북한 기도, 중국 기도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실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의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 평양을 잡고 있어요. 북경을 잡고 있습니다. 평양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경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기에 2천만 백성들이 세계에서 노예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저 지역인데 저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중국도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신이 무너지게 하시어 복음이 에암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수르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동문에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야 클리어아웃 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슬퍼하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없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불안감과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떠나가이치라.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성냄과 짜증과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들,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주님께 다스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불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 불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까지 예수께 복종되게 하옵소서. 지역 감정, 민족 감정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해를 합니다. 아니, 저도 그랬기 때문에 5.18 그런 영상 한번 보고 나면은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광주와 호남 출신인 분들, 광주와 호남에 계신 분들, 이들이 주님께 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 통치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분노와 서로를 미워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요즘 보수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분노하는데 공산당 주사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이라 그러세요. 뺏어가라 그러세요. 우리는 육체를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멸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엘람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중국의 전체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남한의 미혹되어 있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의 영에 잡혀있는 이 견고한 영적 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진들이 한반도 남쪽에서 깨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내적하는 유물론 공산 전체주의 진이 깨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의 40대 50대 남자들이 엄청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으며 견관신에 잡혀 있는 이 어둠의 멍에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통치받는 자들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